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이 무엇인가가 잘 녹아들어 있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곳저곳 다니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였던 성도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온 종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쓴 그 진정한 목적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에는 종이 도망을 가면 주인이 엄청난 매질을 하거나 이 도망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심지어 사형을 시켜도 이 무방할 정도로 이 크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서하라고 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먼저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써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누구죠? 빌레몬과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동시에 빌레몬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눈여겨볼 내용이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자, 우리는 흔히 교회 하면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그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교회로 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려놓는 머릿속에 이런 교회 건물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3세기경이 되어서야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누구도 건물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교회 하나는 건물 자체가 없었고 교회 이러면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에 모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성우 목사 집에 있는 교회, 이기만 장로 집에 있는 교회, 누구 권사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을 만들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성우 집에 모였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였고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였고 어느 집이 그 장소를 제공해 준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해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일단 부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유하고 헌신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유하지 않고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되지 않고는 가정에서 모인다? 불가능해요.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정을 오픈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정을 열고 성도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엄청난 헌신이 담겨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편지를 합니다. 3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늘 들어가는 거죠.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이분을 만나게 돼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말을 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목회자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 그런 선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도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주중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은혜가 커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크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 그때 또 섬기는 누구, 그런 마음들, 감사함이 큰 거죠. 바울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사역과 그의 믿음의 삶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의 믿음의 교제와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와 또 바울과의 교제와 그 시간들을 통해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빌레몬을 보면 누구를 만나면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역사는 뭘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성도를 만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게 성도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교제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눔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분이 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빌레몬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없던 걱정까지 다 끄집어내서 걱정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는 걱정도 이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을 떠올릴 때, 또 저를 떠올릴 때 누군가가 여기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분이 있어서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 교회가 정말 주님께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아가게 되고 복잡하고 정말 속이 시끄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의 역사를,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이 하려는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와도 같은 이 바울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 입장에는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전에는 무익했대요. 11절에 보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로 유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명령하듯이 막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내일 이제 본문에 좀 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먼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충분히 바울의 위치에서 빌레몬에게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내가 시켜서 되는 일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의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을 정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점점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하고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목사라는 직임으로 뭔가를 강요하거나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다면 제가 주일이나 아니면 이런 새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 성경을 통해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들마다 다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 그것이 참 이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처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말을 하는 분들을 간혹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알지 못하면 뭐가 더 선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강제로 하지 않고 다 마땅히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닮아야 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쓰는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했는가,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은혜 올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